성령 충만한 생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난다는 말은 무언가 죽었던 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 혼, 몸, 삼분법으로 인간의 실체를 가르치지 않는 데서는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영, 혼, 몸, 이분법이면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이 살아났다, 거듭났다는 말은 이제 증가된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다 증가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증가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행위는 누가 했는가? 행위는 예수님 하신 겁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에 그 극단적 칼빈주의 목사의 교리를 한 10초 정도 봤는데, 시간은 많이 안 씁니다. 그 인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적 기도를 하게 하는 이 의지를 행사하는 이 복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나 예정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이 의지라는 것은 항상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의 문제입니다. 능동적이라면 이게 내가 마시면 내 의지를 행사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지는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사하는가 내 의지를. 그렇지 않으면 수동적이냐 너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인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택하지 않습니까? 뭘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화장을 어떻게 할까 선택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묶을까 묶지 않을까 모든 게 선택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뭐냐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죽어보아야 선택이나 예정을 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지금 계속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죽어봐야 내 구원을 안다고 하면 이게 추종의 죄가 됩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살아서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면. 죽어서 안다는 게 성경에는 백보자 심판을 그들이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내 이름이 생명책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진다. 네. 그러니까 이 살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석에 서면 이제 정확히 아는 겁니다. 왜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그때 가면 정확히 알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행위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모든 행위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었는데 이제 그 불의한 나의 지난 날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 피로 다 씻긴 겁니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어려움, 진공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공허합니다. 이제 그러면 뭔가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 채우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의 영들이. 그래서 소조되고 단장된 집을 마귀들이 더 좋아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것으로 내가 어렵게 되고 깨끗해졌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의지를 쓰지 않고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의지를 수동적인 상태로 내버려 둔 겁니다. 마귀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면 종교적인 행식으로 치장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율법주의자가 되고 구원받았는데 은사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신천지 같은 데는 안 갑니다. 사이비 종교는 이상한 이단 교리로 자기를 치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이것을 헌신의 제단이라고도 말합니다.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내 의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사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순종입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순종하셔도 됩니다. 기억하셔도 됩니다. 내 의지를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환경이 도저히 교회 갈 환경이 아니야. 지금 내 사정이 도저히 교회 갈 사정이 아니야.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진공 상태나 공허한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한 상태와 똑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불복종하면 다른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험정력에 잘못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글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에게 영어가 최종 권위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에게는 헬라어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사실은 깨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도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도 주장합니다. 우리 한글 김정일 성경에 존칭이 잘못됐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성경을 번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 위에 자기가 쓰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게 잘못됐고 저 성경은 정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자기는 보존되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외치는 그러한 것에 쓰임받지 못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비판만 하다가. 개인 구령이나 그리스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그랬는데 불복종하면 하나님이 액세서리가 됩니다. 여러분 치상, 옷핀이나 화장품이나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보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 이렇게 타이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 이렇게 장로 군사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는데 구원받고 성경에 기록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신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한 5분 얘기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은 종교 얘기만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님 영접할 때 받는 겁니다. 영접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침례되는 겁니다. 잠기는 겁니다. 그 안으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또 성령을 달라고 계속 말하면 이제 이상한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들어가 있다고 너 안에. 그 인식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구나.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조건 오늘 공부할 텐데 그 조건을 내가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은 복종해야 할 명령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군사들인데 군대에서의 명령은 상과 같은 겁니다. 아주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문서로 하달된 명령이다 그러면 군인이 뭐냐면 명령과 명령 사이의 그 체계 속에서 작전을 하는 겁니다. 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방어하라 하면 방어하고 철수하라 하면 철수하는 겁니다. 그 명령에 불복종할 때는 군인들은 단 하나의 이유만 이제 가능합니다. 불법적인 명령에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성과 양심으로 그 명령이 불법이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 모든 걸 걸고 안 한다고 해야 됩니다. 물론 군법에 해비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목을 걸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법적인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이 성경에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법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는 다르죠. 거짓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경 인용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걸 파멸시키는 겁니다. 합법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절대 복종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성경에 복종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 성도는 온전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온전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골로새서 2장 3절 먼저 보시면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9절을 보십시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그랬죠. 10절 보시면 너희도 모든 정서와 근수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는가 이제 온전해졌으니까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가? 레커만 목사님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뭘 제시하시냐면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성령 충만해지면 지금까지 즐기던 걸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 TV 시청일 수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 음주일 수도 있습니다. 음주 가무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죄들과 인간된 자기 삶에 지지분한 것들을 이제 다 꺼내내야 되니까 그걸 압니다. 본능적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면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지저분한 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하면 방청소부터 해야 되고 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을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아, 그냥 익숙하게 살아야지 뭐 이걸 언제 이걸 다 하고 그래.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청소하라 그러면 하고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그게 뭐냐면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안 구하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는 거고 구했다면 즉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구하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복종하는 겁니다. 성령님 앞에. 방청소 해 그럼 하는 겁니다. 그거 보지 마. 기다려. 인내해.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좀 인내하라고. 그 일주일도 못 기다려요. 한 달을 못 기다리고 1년을 못 기다려요. 그것을. 그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상고를 치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상고를 치러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 미세한 부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버리지 말라고 누군가는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몇 번 말씀드렸죠. 20대 초에. 버리면 얘기합니다. 내 양심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다려. 하지 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드려. 네 마음에 있는 그것을 찬양으로 드려. 기도로 아뢰어.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부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신경 씁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뭐 소리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뭐 눈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생각하고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불러야지 그냥 하나님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읽어라.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이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짜증난다고 딱 말해버리는 순간에 즉시 성령 충만은 사라져버립니다. 성령님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게. 물론 안에는 계십니다.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무서운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고 침묵 한번 흘러보셨습니까? 눈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역사합니다. 즉시 성령 충만해지면 내 삶에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한 5개는 하고 5개는 또 숨겨도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 포기하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순간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들은 전도지 나눠주고 그래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거기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형성되는 겁니다. 술 주정뱅이는 술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게임기를 버리는 겁니다. 습관적인 죄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뭐래도 옳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의지를 꺾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러진 날개를 말하는 겁니다.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부러진 날개, 꺾여진 뼈.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복종하는 것이 상고를 치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상고를 치르는 거라고 또 말하니까 자매님들은 상고를 치르셨지만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는 제가 좀 압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형성될 때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상고를 치르노라. 왜 그랬습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됩니까? 깡패는 여전히 깡패입니다. 구원받은 깡패일 뿐입니다. 신사가 되어야죠. 상고를 치루어서.
에베소서 4장도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이러한 상구를 치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행실은 뭐냐면, 바른 생활하는 그러한 신사가 됩니다. 모든 게 그렇게 됩니다. 옷차림부터 말부터 언행이 바뀝니다. 다. 거만한 자세를 하던 사람도 겸손한 자세로 바뀝니다. 표정도 바뀝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상고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 자기 보존, 자기 번식만 하는 인간들이 이제 이 상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잘 보십시오. 14절.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르니 그는 머리심의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고를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목사님 뭐 좋아요 이랬다가 좀 지나니까 너 가짜야 이러면서 딴 목사 돼가서 또 줄 서 있고, 그러니까 평생을 부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 없이. 바람 불면 저리 갔다가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이 이렇게 산다거나 어린아이 일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산다거나 이러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란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뭔가 혼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보살펴 주는 겁니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고 그렇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게 되고 마귀의 교리, 이 약한 세상에 대해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이 외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소리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 그 형제, 젊은 형제의 그리스로 들으셨죠? 제가 설교문을 주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형제도 듣고 있겠지만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각을 조금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육신적인 힘으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상고를 치렀습니다. 갈라디아 성도 안에 예수님이 형성되도록 상고를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혹시 없습니까? 아들, 딸, 친척이나 지인, 부모님 중에 구원받았는데 영적으로는 아이입니다. 그 누가 상고를 치러야 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상고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형성되도록 누군가의 상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여기도 누군가의 그러한 상고를 통해서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신학을 보여줘야 합니다. 행동으로. 그런데 그들보다 더 이기적이거나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은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상고를 치르라 이런 말을 하니까 네가 상고를 치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네가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고 난 성김만 쭉 받으란다. 이게 영적으로 아닙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하나님 앞에 가져다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도 챙겨줘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같이 교제권에 있을 동안에는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야 너 몇 개월인데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5년 10년 되어도 나가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이 교회 5년 10년 이런 성령도 없는 대리인들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기도해 줘야 합니다. 자, 좀 컸으면 이제 상고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보답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구원받았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이제 내주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를 주관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 누가 그를 주관합니까? 육신이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9%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이 그냥 끌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마귀가 그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반역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역. 하나님께 반하는 그 씨들이 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씨를 자기도 받기 때문에 아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가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반역의 씨가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나면 1000년 동안 이제 이 지구를 번성해진 인간들을 한 140억으로 보는데 불에 태워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시무시합니다. 그 반역의 씨라는 것이. 근데 우리 안에도 그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그럼 오늘 승리할지 패배할지 금방 아는 겁니다. 아침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는가? 아닌가? 하나님 바로 아십니다. 그게. 저 인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승리한다고 폼 잡고 나가네? 다 뺏깁니다. 무기, 군인으로 치면. 아니면 포로로 잡히든지.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그럼 완전 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반역하는 시 외에도 또 있습니다. 옛 성품이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성품. 어둠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두운 데로 비실비실 들어가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선택하는 겁니다. 기도하거나 하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거나 보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고 찬양을 하거나 말거나 찬양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실을 수도 있고 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고기처럼. 그런데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실른다는 게 내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찬양 불러도. 그런데 그걸 실는 순간에 손수건 없이 찬양을 못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 하시는 분 이제 오셨죠.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제 들리면서 그 가사가 인내로 기다리거나 말거나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옥의 불 위에 모든 고난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못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라 그랬는데 지옥의 불은 안 꺼지죠.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고난의 불은 때가 되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한번 몇 번 해보면 압니다. 그게 진짜일까 의심되면 고참들에게 물어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이 풍파를 견뎌낸 고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가? 꺼지는 겁니다. 그 불은.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 선택이 성령 충만 아니면 육신 충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가장 훌륭한 행위는 뭐냐 하면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복종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성령 충만을 구한 다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것은 바로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그 마귀의 영들은 달콤한 성령으로 흉내내는 겁니다. 마치 진짜 성령인 것처럼 와가지고 아주 달콤하게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밑에 그 소멸을 하는 불이시기도 하다고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라고. 근데 영원히 불태운다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입니까? 그건 다 빼버리고 맨날 사랑만 외치는 겁니다. 레크만 목사님은 미국의 90% 이상의 교인들이 자신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가졌다고 하는 믿음은 가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90%가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믿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믿고.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는 겁니다. 모릅니다. 영혼 몸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듭난 구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저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나누어서 단어로 다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 구원받고 헌신을 결심했는데 다시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단이나 목사를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때가 되면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씀의 뿌리를 내지 않으면 목사가 너무 좋아. 너무 좋기는 똑같은 인간인데 뭘 좋아하는 겁니까? 다 그의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때가 되면. 말씀이 좋아서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초처럼 떠납니다. 그 사람은. 우리도 벌써 몇 명 떠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그래서 이런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 내 생각과 마음의 어두운 부분, 모든 그 부분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게 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생활은. 시편 19편 14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입의 말과 그랬죠.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이 성령 충만함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떤 어두움이 찾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찾아왔다가도 내 마음의 집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죄악된 생각들이 즉시 보일의 피로 씻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선행이 되면 점점점 성장해서 때가 되면 그것이 이제 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그래서 형제들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외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니면 서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우리 서 있는 형제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용기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없을 때 남의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그게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전부 다. 서거나 넘어지는 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는 설교하는데 거리에서 외치지 못한다. 그게 목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그런 유튜브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겠습니까? 나는 온라인 사역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온라인이면서 산다. 그건 그 사람의 변명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인간은 겁쟁이입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목사도 물론 아니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을 지옥이 진짜 불타는데 왜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영원한 불이라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진짜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너무나 궁금해. 경험하고 싶어. 그 목사님 말씀은 차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성경을 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렇게. 막 쳐다볼 거 아닙니까? 저 인간이 미쳤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 외쳐보라는 겁니다.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저도 몇 번 경험합니다. 뭔 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평소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불타는 벽이 제 뒤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커피는 홀짝거리면서 유튜브에 나와서 말로 달콤한 말로 말하는 그것은 성령 충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지옥과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외치는가 외치지 않는가, 개인 구령하는가 하지 않는가, 전도지를 어딘가 나눠주고 누군가 만나면 은혜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는가 엿보지 않는가 이런 좋게 좋게 말한 다음에 악수하고 내보냈다. 그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 물론 다음 기회를 위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한번 뿌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다른 사람 만날 때 내 목표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려우면 사이버 공간에서도 복음 전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다양한 언어로 전도지가 이제 번역이 되고 녹음이 될 텐데 지금 예를 들면 아랍어로 번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녹음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가면 아랍어 전문을 올릴 겁니다. 제가. 그러면 유튜브 검색창에 아랍어를 친 다음에 아랍어 사이트가 나오면 거기에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이 있는 그 밑에다가 또 번개와 같이 이런 그거를 넣는 겁니다. 그 아랍어를 볼 수 있게. 그럼 들어와서 물론 이제 뭘 하겠죠. 왜 이런 걸 했냐, 이해 없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지만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랍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은혜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더 노출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른 것은 해봐도 재미도 없고 공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기 전에 유튜브를 하면 항상 그거를 어떨 때는 몇 시간 동안 계속 날렸습니다. 은혜의 복음. 링크 걸어서 다 보내고. 두 번째, 누구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었죠. 명령에는 복종하는 거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다른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목사는 성령 충만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예, 박사는, 장로는, 권사는,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욕망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고집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더 쌓이는 겁니다. 내가 만든 성이 하룻밤 자고 나면 더 강화됩니다. 또 그래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게 옳아. 이게 더 강화되는 겁니다. 안 깨집니다. 그것이. 깨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깨야 하는 겁니다. 더 완고한 고집장이 됩니다.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저희와 교제하는 우리 자매님들 보면 아주 샤프하십니다. 20대 지성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지금 60대 후반, 70대 되시도 그러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면 그렇지 않은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 등한시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굳어지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겨우 복음을 이해할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요조숙녀, 모범생 가만두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갈수록 악한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을 바라면서도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말하는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지도 않았지만 복을 원하는 겁니다. 복을 원하면 구원받고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부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면. 그럼 그 가정이나 그 사회나 국가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바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교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 마귀가 그 지역에 진지를 딱 구축해 둔 것입니다. 아주 이제 불쾌하겠죠. 마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와서 아주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자기 왕국을 그냥 뒤흔들어 놓고 막 포탄을 퍼부고 막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도 충격을 주는 겁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어야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칼을 던지는 거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개인 구령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개인 구령은 가장 신사적으로 말을 해서 설득하는 거지만 그리스도교는 칼을 던지고 기관총을 쏟아붓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찔림을 주는 겁니다. 찔림을 받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도지를 주면서 안녕하십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탁 서가지고 딱 몇 초 이상 보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낚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회에 충격을 주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곳곳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게 뭡니까?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외치는 그리스도교, 성경적 그리스도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당신들도 구원받아야 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인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헬라인은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교를 하는데 아주 이상하게 그리스도교 하면 부끄럽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자꾸 천년왕국이 어떻고 이렇게 외치는 인간도 있습니다. 저기 신학교는 석사과정 나왔는데. 그러면 부끄러워서 옆에 못 오실지 몰라도 성경적인 죄와 심판과 부활의 능력을 외치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촉구하면 그 옆에서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 형제가. 아멘도 외칩니다. 그리스도교 할 때. 원래 아멘 하는 겁니다. 전 지나가다 아멘 합니다. 뒤에서. 잘하면 아멘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뒤로 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여기 또 부끄러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제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갈보리에서 흘린 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어떤 그 불특정 그 사람의 죄도 용서된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교육이나 세상의 종교들로 오염이 된 사람들은 아주 어색해하죠. 그런 얘기하면. 죄, 죽음, 이런 심판, 보혈
십자가 이런 얘기하면 야 신천지냐 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끄러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왜 죽겠습니까? 예,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삭슬 하나님의 피로 다 갚아 놓으신 겁니다. 처음 들으셨죠? 예,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선생님이 그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죄값을 갚으신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머리 숙으십시오. 이렇게 눈 감고 진심으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용사같이 나가서 쳐 부수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시편 147편 보겠습니다. 여기 10절 보시면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육신의 힘으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어리석고 무능한 자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외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제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즉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그리스도를 간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반하는 것이 있으면 자백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면 즉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남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왜 줬겠습니까?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랑을 실천해보라 한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 형제를 주는 겁니다. 자매를 주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야죠, 물론.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야죠, 이제. 그 전에는 여러분들을 너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예. 그럼 형제 자매가 옆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 사랑 거짓말입니다, 그게. 예. 성령 충만하면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교회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이야기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저도 예전에 그쪽 교회 다닐 때 모여서 성도들 얘기하면 전 전도지 얘기하고 어떻게 이거 만들고 전파할 얘기하고 싶은데 뭐 계속 농장 얘기하고 뭐 개소주 얘기하고 이러면 도대체 일어섰습니다. 제가 그냥 한 장씩 가지라고. 또 이것 주면 또 어떤 인간의 얼굴이 벌개져요. 내가 못 줄 걸 줬냐고. 왜 얼굴이 벌개져? 이거 내 돈 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착갈피하라고 줬는데 이 전도지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입에 감깁니다. 세상 이야기하면 뭐 어디 벌꿀이 어떠고 뭐. 물론 꿀은 좋지만 그 아까운 시간에 일주일에 한번 모였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러니까 군인들이 모이면 군인은 전술토의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이고 뭔가 하나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문제점이 있나 혹시 소외된 병사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상한 얘기하면 군인답지 못하죠. 목사나 가족이나 설교를 도마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140억 명이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천인왕국 끝에 그 인간들이 내려오라고 왕에서 우주의 창조주를 왕에서 내려오라고 140억이 다 불태워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랑 말하면서 뭐 God is love 이것만 아는 겁니다. 달콤하게. 혼란, 다툼, 불화, 험담, 시기로 교회가 병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주일 아침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 치장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30분 치장하시면 기도 최소한 어느 정도 하시고 준비하고 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나 근심, 죄악들 다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 썩인 인간이 있으면 그것도 다 용서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상태로 말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던져지면 비록 제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못하는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교리를 말하면 다르죠.
이 조용기가 말해 설교한다 해서 그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못 들으니까 바른 설교라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교회 회원이거나 우리 교회 회원이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녹음해 주시는 그늘의 양식을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나라에서 이제 다양한 언어로 이 전도지를 번역하고 녹음하는 데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실제적인 마귀의 세력이 곳곳에 있는 그들의 세력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결전을 수행하시는데 육신적인 자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맡길 수 있습니까? 딴짓하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줬는데.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임무를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장수를 찾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 명령을 탁 줬을 때 이 명령서를 이해하고 돌격할 만한 인간이 몇 명이나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임무를 탁 주면 그래. 이 말씀이구나. 목표가 A구나. 공격할 장수가 몇 명이나 있는가. 근데 명령서를 탁 줬는데 A를 공격하라 그랬는데 엉뚱한 데를 공격해요. 또 이게.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적의 중심을 칠 사람을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약에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기대하시는 것만큼.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 때에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또 슬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초림 때로 충만합니다. 그때로. 지금은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물고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겁니다. 상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형성이 되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물고기를 잡는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고 직접 나가서 낚시를 할 수도 있고 그물을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들입니다. 성도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직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구원받지 않았을 때 20대 초반이죠. 부대 내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주 산을 뺑뺑이를 돌다가 구보를 하는 거죠. 휴식을 했습니다. 아주 막 피곤해서 탁 줄 서 있는데 스리빨 같은 무서운 고참들이 탁 있는데 야 하사들 군가 한번 해봐. 아니 노래를 해봐. 군가를 했었는데 군가를 했지. 유행가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러고 있는데 대표로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키도 작은 사람인데 이딱 일어서서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부르는 겁니다. 유치원같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속으로 저 인간 큰일 났다 이제 얻어 터지겠구나 이제 어떡하냐 이거 이제 우리 다 죽었네. 키도 작은 것이 아주 제가 부러워하는 그 인간입니다. 어머니 기도한다. 저 인간 저거 어떡하냐 이제 다 끝났는데 갑자기 고참들이 웃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다 박수를 치면서 유치원생이 되는 겁니다. 전부. 그게 뭐냐면 뭔가 자기들 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까지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지금은 이제 딴 데로 갔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뭔가 기대하는 겁니다. 저도 기대했습니다. 그 사람. 과연 뭘 부를까? 아파트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라면 고참들 좋아하는 노래. 별빛이 흐르는지 말든지 이런 노래.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부르는 겁니다. 세상도 기도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을 기대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줄 만한 어떤 사람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술을 마셔같이 이거 어찌 되는 겁니까? 같이 엄단 패설하고 같이 누구 다른 인간을 요긴하고 있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기대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야, 너 술 마시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너도 이래? 네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하나님도 기대하지만 세상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제 성령 충만해지는가? 다양하게 지금까지 공부하는 조금씩 나왔었습니다. 어떤
표적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 저리 가라고 하는 아주 20대 초의 젊은 박혁 전도사라고 유튜브에 나와서 귀신 쫓아내고 영적 기도까지 합니다. 예. 그 영적 기도 해봐야 지옥에 갑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속이는 겁니다. 아, 내 영적 기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혀. 근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 한국에 있으면 그러면 되는데 외국에까지 나가서 나라 망신을 시킵니다. 은사주의의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병원으로 가야죠. 저기 원자력 병원이 이런 데 가야죠. 해야죠. 값없이 고쳐야지 그런 사람들을. 값없이 고치라 그랬는데. 값없이 고치지도 않겠지만 은사가 있으면 병원에 가야죠. 근데 안 갑니다. 그 사람들. 제가 한번 이 영상을 보니까 외국 사람입니다.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쪽에 아주 동남아 지역에 잘 못 사는 사람들. 잘 못 사는 사람일수록 그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바로 믿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도 그렇게 선교를 했던 겁니다. 전도지가 들어가면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망이 죽어 살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모여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손을 탁 들으면서 영어로 말하면 이 사람이 현지어로 통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성령 이만큼 받았는데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자기가 손에 머리를 다 얹고 학생같이 보이는 사람에게 너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가 막혀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나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 넌 나중에 또 공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막 울고 참담했습니다. 제가. 국격이 거기서 손상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 저 인간이 어디에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개망신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그 표적은 이 교회 시대에 해야 할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도 중간중간에 삽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도 얘기하고 영접할 것도 얘기하고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조금 받고 또 어떤 목사가 이렇게 안수를 한다거나 뭐 말을 한다거나 그래서 더 성령으로 받는 뭐 그런 것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고 애절한 그 외국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전부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천국 복음을 이 시대에 전하는 겁니다. 은사주의자하고 섞어가지고. 마귀가 그래서 흉내의 규제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도 않고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 즉시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 인간 안에는. 고동 마귀에 점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라 그래도 뭐 영접해? 구원은 이루고 가는 건데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이게 신약의 위대한 교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기술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니라. 영접하고 믿는 게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거의 매주 이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근데 이제 물론 카톡으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제 이 영이 충만하게 나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냥 내주하시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영접할 때 그 예수님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완전히 갖춰졌을 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의 그 예수님 밖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깡패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깡패입니다. 근데 상고를 치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제 이 깡패가 신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아마 문신도 지우려고 그럴 겁니다. 내 옷차림, 머리카락 다 변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그냥 모르는데 또 뭘 해도 안 돼. 네가 이렇게 행동이 이렇다고? 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이제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자기 스스로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가야 순리적인 겁니다. 근데 또 계명을 정해놓고 너 머리를 이렇게 왜 노란색으로 물들였어. 이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아, 이 노랑머리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주신 머리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 가장 아름다운 거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표정인 겁니다. 성령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니고 이런 구원 받은 것이 없는데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사들 많죠. 목사막입니다. 그게 장로막이고 건서막이고 다 그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폐지도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화 와가지고 자기 신앙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상대해 줍니다. 이게 폐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문맥에서 말씀하신 뜻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얘기하고 자기들 성경 읽는다 그러고. 예. 자,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을 하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38절까지 두 개의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 배부르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지? 그래서 부자들이 어려운 겁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어렵고 내가 하나님같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데 응?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갈고리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인 상태 구원받아서 이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육신적으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병장 10바퀴 돌리십니다. 이제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고난 속에 뛰는 겁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10바퀴 도는 겁니다. 돌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8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만 걷고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라고 하시니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성령입니다. 목이 말라야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잘 나가고 그런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아니고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뭔가 부러지고 끊어지고 순종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날개를 달고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두 날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때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를 날개를 부러뜨리셨구나. 더 좋은 곳이 있겠지.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간들은. 열심히 이제 다리로 뜁니다. 지 마음대로 그냥. 다리를 탁 부러뜨리면 그때라도 정신차리면 되는데 아이고 이게 다리를 부러뜨려서 손으로 포복하는 거다. 포복을 열심히 다닙니다. 다 부러뜨리면 문제야. 몸통으로 기어 또 목줄을 채워가지고 딱 묶어둡니다. 이제 너는 공부하라고 여기서. 네.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겁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은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죄인들이거나 육신적인 사람들이거나 구원받지 않은 죄인, 구원받았는데 육신적인 죄인들이거나 이 공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술을 마시고 쾌락에 젖어 살고 권력을 추구한다 그래도 문재인이도 밤에는 들어올 겁니다. 죽음이.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상태야 이제. 그래도 뭘 찾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예전에 절기된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찾아도 그 공간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물의 기도에 의해서 이게 이제 본인도 더 아는 겁니다. 뻥 뚫린 구멍을 발견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 지식, 그 위에서 해갈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갈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결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갈증이 해소된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상 가운데 이게 지속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갈증이 없어집니다. 물된 동산처럼 인생을 사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나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사람들 보기에는 권력이나 명예가 별로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된 동산같이 생각 충만한 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상고를 치루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나 몸이나 소유나 삶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싸우면 절름발이가 되는 겁니다. 빨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 3년 이상 걸렸습니다. 빨리 항복할수록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이 의지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싸움하고 교회 안 가본 적 있으십니까?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했으면 상황이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울그락불그락하고 감정이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즉시 부어주십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복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 의지, 몸, 소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기 있는 것도 내 거, 하나님 거, 요건 하나님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온 것인데.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인간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온실 속에 있는 화초를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다. 장난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시는 분인데 영적인 전쟁을 이 땅에서 수행하시는데 자기의 군사들이 집 밖으로 안 나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실 속의 화초들과 장난하는 분이 아닙니다. 전사십니다. 나가서 뭔가는 외치고 뭔가는 뿌려지고 뭔가 이 마귀가 장악한 세력에 하나님의 군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던지고 또 전도지를 이렇게 던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완수할 그런 용사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고난을 감수할 각오가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도 불안한 겁니다. 성령 충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원한대로 위험한 건 다 빼버리고 아주 편한 길로만 가면은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면 듣겠습니다. 물론 바른 교류 위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마귀로 가득 찬 상태에서 마귀의 교류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엉뚱한 소리만 유튜브에 하는 겁니다. 그 인간들 한번 보십시오. 맨날 천국 복음 전하고 행위구원 전하고 휴고 대관련 이상한 복음만 전해서 사람들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내가 바른 말씀 위에 서고 바른 교류 위에 있다 그러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위험을 각오하고서라도 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로는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 알게 하셔서. 자매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케 해주시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그러니까 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마음과 생각,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만해지십니다. 이것이 상고를 치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상고를 치루어야 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상고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됩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데 세 가지 지난번 시간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용하면 내 몸이 직접 참가하는 겁니다. 이게 둘 다 불가능하면 후원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계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멀리에 있더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하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전도지를 번역하고 또 전국에 전파하는 이 일에 무엇인가라도 조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려고 하고. 매일 일어나시면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양식도 이제 새로 올라왔으니까 들으시고 또 이렇게만 추적 성경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매일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바람 빠진 공으로 살다가 어떤 날은 또 충만한데 이러면 이게 뭡니까? 조울증입니까? 우울증입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늘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육신적이고 어느 날은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했으면 늘 성령 충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